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화론의 일종인 그 환경 결정론이라고 하는 말을 믿습니다. 환경 결정론은 뭐냐면 사람의 환경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환경이 그 사람의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런 주장이 이제 여러 가지로 제시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뭐 기후도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뭐 미국의 슬럼가와 태어난 아이와 그 다음에 중산층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20년의 후의 삶을 추적을 해보니까 슬럼가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이 감옥에 있을 확률이 중산층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이들보다 형격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사례로 증거를 또 제시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사람은 태어나고 자란 환경에 따라서 그 삶의 자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환경 결정론처럼 주장하는 것처럼 인생이 환경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사실 얼마나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꼭 이렇게 할렘가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더 연약한 곳에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악한 것은 무엇인가? 이런 것이 더 강화되는 것이죠. 요즘 세대가 가지는 불만이 무엇입니까? 옛 속담에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요즘은 그게 안 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하여서 마치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고 가진 사람은 더 잘 살게 되더라. 그래서 흙수저니 금수저니 이런 말들이 말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시대상입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아무리 돈을 벌고 열심히 일을 해도 학자금 대출 갚고 또 집안에 주택자금 대출 받고 학원비 애들 보내고 나면은 손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가난에서 헤어날 길이 없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되니까 어떤 절망감이 마음에 엄습해 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풍자한 것이 요즘 이제 그저께도 총력 영화제 했던 것처럼 그 기생충이라고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끊임없이 어떤 계층으로서 주어진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입니다.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어쩔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병리학자인 칼 매닝거 박사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에 대한 태도는, 이게 나왔죠? 말씀 노트에 있는데요. 사실에 대한 태도는 그 사실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주어진 환경, 그리고 사람이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환경 지도자, 그 결정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환경이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2일 동안 이제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은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분들의 간증을 이제 들었습니다. 간증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환경을 뛰어넘은 사람들의 이야기이죠. 그리고 그 환경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환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평범한 고난이 아니라 어떻게 견뎠을까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엄청난 고난의 환경이죠.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그곳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고난에 대한 자세가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을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환경에 갇혀져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환경을 뚫고
새로운 삶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 고난마저도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간증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 어떤 현실의 거대한 장벽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벽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은 너무 작고 연약하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환경보다 더 큽니다. 더 강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에 굴하는 존재가 아니라 환경을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이 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그 소망을 붙들고 여러분이 환경을 향하여서 지배를 받지 않고 지배하는 귀한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복음의 이제 대역군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도 환경을 뛰어넘은 귀한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하여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에게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라고 하는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20장은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작별 인사를 한 다음에 이제는 이제 그 배를 타고 밀레도에서 그리고 고스라는 곳에 가서 또 고스에서 로도로 갔고 로도에서 바다라로 갔고 또 바다에서 바다라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오늘따라 잘 안 되네요. 자, 계속하여서 배를 타고 쭉 해서 예루살렘이 가까운 항구 있는 유명한 항구 두로라고 하는 곳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돌로마이라고 하는 그런 배를 타기 위해서 한 일주일 정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겠다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막 가지 말라고 한사코 그렇게 만류합니다. 그것은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오늘 본문 이제 4절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을 맞이해서 감동으로 만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제자들이 기도를 해보니까 바울의 앞날 이 예루살렘에 가는 걸 통하여서 고난의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설득하였지만 바울은 별도 설득되지 않고 계속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이제 돌로마이까지 배를 타고 또 가이사라까지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가이사라에서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 빌립 집사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신실한 일꾼, 또 이렇게 집사로 처음 부름받았던 사람이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 집에서 여러 날을 머무르면서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유대로부터 온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같이 오게 되었고 그와 함께 교제하게 되는데, 그때 그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전하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바울의 띠를 이렇게 가져다가 자신의 손발을 이렇게 묶으면서 그린 것처럼,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띠의 주인, 즉 바울이죠. 이 띠의 주인 바울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결박당하여서 가게 될 것이다,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말로 할 때는 이제 그냥 그저 그러느니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여주니까 더 강하게 충격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눈물로 하소연하듯이 그렇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사랑이 넘치는 것이고 바울을 정말 아끼고 그리고 염려하는 마음이겠죠. 근데 그때의 바울이 오늘 13절 말씀,
같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죽을 것도 각오하겠다. 아니 뭐 죽을 것도 각오하겠다 그러는데 더 이상 만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래요,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에 보내게 되는데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주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앞서 아가보와 또 그의 제자들이, 두로의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그 바울이 결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옥에 갇히고 여러 가지 많은 고문과 신문을 당하게 되고 위험에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엔 나중에는 로마로 잡혀서 호송당하는 꼴까지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결국에는 그 로마 호송 그 끝에는 그 로마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바울이 그토록 원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해서라도 가겠다라고 하는 그 굳은 의지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원하실까?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주어지는 현실이 있고 고난이 있고, 또 특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소망하시죠? 그렇다면 너희가 바울과 같은 결단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고난에 직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직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고난에 대한 어떤 징조와 메시지가 넘쳐났지만 고난을 예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칙, 자, 영어인데요, 우리 친구들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No cross, no crown. 네, 자주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 없인 영광도 없다, 면류관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의 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복음서에서 보면은 제자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해야 할 거 말씀하실 때,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라고 말하고, 또 중요한 말씀 24절에 하는데 오늘 요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산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말이죠. 그거를 한문으로 말하면 뭐예요? 예, 뭐라고 하시는데요? 예, 필사즉생, 필생즉사. 예, 누가 보통 했던 말로 알고 있습니까? 공자도 있고요. 이순신 장군이 했던 말로 있겠지만, 인생의 뭔가 깊이를 아는 사람은 이걸 아는 거죠. 예,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고, 죽고자 하는 사람이 산다. 그런데 원조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반대로 살 때가 많아요. 그렇죠? 죽어야 사는데 어떻게 하죠? 그냥 죽지 않고 막 살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결국 죽더라는 것입니다. 네. 특별히 삶의 문제와 고난이라고 하는 어떤 현실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하냐? 막 살고자 합니다. 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처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반응은 뭐냐? 수동적인 반응입니다. 수동적인 반응. 그것은 도피하는 것입니다. 모른 체 하거나 덮어두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괜찮은 척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마음은 어때요?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슬픔이 다가오면 아유 난 안 돼 라고 하면서 패배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우울증을 가지고 자책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위 가운데 뭐 착하디 착한 사람이 있겠지만 항상 네네네라고 말하지만 그게 어쩔 때에는 착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갈등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는 소갈이를 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것에 위안을 받고자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직면하기보다도 다른 것에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인터넷하고 게임하고 또 좋은 거 사서 먹고 입고 그것을 통하여서 즐기면서 뭔가 자신이 힘든 것을 잊고 싶은 것입니다.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각하지 못하면 중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더 깊은 삶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게임 중독, 쇼핑 중독, 음란 중독 이런 모든 것들이 삶이 건강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처럼 수동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공격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가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내면에서 되게 분노가 나옵니다. 화가 납니다. 화부터 냅니다.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고 받아들일 것 아니라 회피합니다. 지나친 어떤 방어 기제와 같은 것이죠. 그러면서 문제의 원인을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타인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남 탓합니다. 부모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자녀 탓하고 나라 탓하고 이놈의 팔자 탓을 하는 그런 탓하는 인생이죠. 그래서 타인에게 향하여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고 이기로 들고 지는 것을 못 견뎌 합니다. 조금만 자신에 대해서 문제시 삼고자 하면은 변명부터 하고 복잡한 궤변을 늘어놓고 왕고한 고집을 부리고 충고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비판적이고 집요하려 하고 군림하려고 합니다. 이게 공격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비판하는 말, 여러분 향하여서 충고하는 말들을 향하여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공격적인 반응이든 수동적인 반응이든 그것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회피하는 것을 통하여서 외면하는 것을 통하여서 결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가 있고 동료가 있어요.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내가 그만 직장을 때려친다 싶어가지고 때려치고 다른 직장에 갔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전에 똑같은 사람 만납니다. 그것도 더 한층 강화돼가지고 만나게 되는 거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외면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하실까요? 직면하기를 원하십니다.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상처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죠. 이 여인에게는 나름의 상처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아픔이 무엇인가? 그걸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불러오라. 바로 이 가정에 대한 그리고 이 남편과의 관계, 이 상처가 엄청나게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상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독된 삶을 살았고 사람들을 피해서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건드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의 아픔을 알지만 건드렸습니다. 네 남편 데려와라.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치료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건드려야지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직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예루살렘은 건들지 말아야 할 곳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복음을 향하여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대적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얼마든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복음의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바울은 고난의 장소로 직면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늘 그런 식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일부러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았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의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일부러라도 더 요구하셨습니다. 높아짐의 꿈을 가졌던 요셉에게 낮아짐의 자리로 한산코 내몰러 가셨고, 주님은 자기 백성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모세에게 자기 백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게 했습니다. 다윗은 계속하여서 사울 앞에 나가게 하였고, 요나는 니느웨 말고 난 다른 곳에 다 가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곳에 아니라 니느웨로 가야 된다 라고 그렇게 물고기 뱃속을 통하여서라도 그 니느웨에 대해 떨고 왔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외면하고자 하는 것, 회피하고자 하는 것에 직시하게 하십니다. 직면하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자리가, 그 골고다 언덕이 무섭고 떨렸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자리를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외면하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고난의 자리로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상처되고 힘들었던 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직면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바울의 예루살렘이 있는 줄 압니다. 당신의 십자가가 있는 줄 압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토록 미웠던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 힘들었던, 외면하였던 문제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피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뭐 꼭 숙제를 미리 다 해야 되는데 꼭 그것보다 어떻게 해요? 미루다가 나중에 고사되어야 하시죠. 네. 그래가지고 꼭 해야 할 일은 언제 하죠? 그것 빼고 나중에 다 하다가 어떻게 하죠? 그걸 나중에서야 하는 그런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좋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네. 저도 좀 피하고 싶은 분을 엊그저께 만났어요.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분이 아시겠지만 제 삶 가운데, 제가 목회 현장 가운데서 가장 상처가 되고 아픈 구석이 있습니다. 네. 영락교회 중등부 전도사 시절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선교를 하는 중에 두 아이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에 대하여서 제가 책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특별히 그 부모님들을, 아이들의 부모님들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제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면하고 삽니다.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의 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선교하고자 했고, 선교하였고, 또 이번에 이렇게 헌금을 하고자 또 그 학교, 아이들의 이름을 이제 따서 지은 학교에 또 이렇게 장학금으로 기탁하고자 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갖게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그냥 뭐 통하여서 이렇게 송금하여서 통장에 전달해서 가려고 딱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부모님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저를 보자는 거예요. 목요일날 보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시간이 없어요. 제가 물론 좀 이렇게 약속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금요일날 보자 하시더라고요. 금요일날 오후에 조금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도 만나러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금요일날 새벽에 이제 기도하다가 도저히 하나님 마음이 그게 아닌 것 듯하여서, 아닙니다, 제가 다른 약속 좀 취소하고 점심 같이 먹는 자리로 나갔고, 그래 점심 먹고, 점심만 먹은 것이 아니라 차도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오후까지 완전히 늦게까지 계속 있던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분과 제가 1대1로 만난 시간이 제가 15년 만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외면하고 싶었던 자리인데 만났습니다. 어찌 되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물론 처음에 힘들었지만 정말 그분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분의 고백을 통하여서 정말 저에게도 큰 치유와 또 위안이 정말 되었다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요? 직면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아픔의 시간들로, 상처받는 시간들로 나아갈 때입니다. 물론 힘듭니다. 두렵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껏 잘 살고 있는데, 지금까지 뭐 한다고 되지 않았는데 그냥 묻어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지도 않고 또 곪기 마련입니다. 직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직면하려면 죽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아니, 죽어야 합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신의 편견과 오기와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삽니다. 다른 영혼이 삽니다. 가정이 삽니다. 자녀가 삽니다.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쉬운 자리가 아니니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심리학 가운데에서 가장 또 요즘 핫한 분이 있죠. 아는 모르겠지만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프로이드와 융과 더불어서 3대 심리학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프로이드와 융은 과거를 소환합니다. 과거로 소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이 그릇된 경험들이 현재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과거를 들여보라는 거예요. 일종의 트라우마, 뭐 그런 것들을 좀 직시하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들러는 물론 그런 것들을 부인하진 않지만 현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가 아닌 오늘의 나를 직면하라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자신의 나를, 지금의 나를, 자신의 모습들을 면허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부모가 나를 상처줬기 때문에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말고 지금 나의 문제된 모습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계속 강조하는 말이, 이 사람이 강조하는 말이 어떤 단어일까요? 용기입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말도 책도 유명하듯이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은 뭐예요? 각오하는 것입니다. 각오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각오하는 거죠? 죽을 정도로 각오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의 나의 삶의 자리를, 나의 이 환경들을, 나의 이 상황들을, 이 아픔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용기를 갖고 싶은데 어때요? 용기가 나질 않죠. 어떻게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바울은 어떻게 하여서 저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그 현장에 뛰어들 수 있었을까? 남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그 용기 있게 각오를 가지고 죽을 각오로 뛰어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의 고난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는 구석,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뜻과 나를 향하여 사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을 각오를 하였지만 죽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고난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간증을 통하여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아닙니까? 과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도우시고 일으키시더라. 할렐루야.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 많은 이야기들도 나타내고 싶지만 오늘 학생들이 있으니까 지난 화요일날 강증했던 현승원 대표를 이렇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 현승원 대표가 이제 안산에서부터 작은 과외를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연 500억 이상의 매출을 하고 있는 어떤 이런 3J, 이름은 존, 저도 이름이 존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니 물어봤더니 아이니도 반 아이들 반 정도가 이 학교를 다니고 약 강의를 듣고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이니까 여기서 참 소위 말하면 아이들 공부하는 아이들에는 무성화 같은 존재라고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여서 그렇게 귀한 엄청난 은혜 성공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떤 경영과 어떤 경영의 노하우나 스킬이 있기 때문이 안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애초에 이렇게 될 거라고 꿈도 꾸지 못했다, 기대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의 아버지가 주신 유산 때문이래요. 어떤 유산일까요? 물질의 유산이 아닙니다. 물질의 유산이 아닌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평범한 월급쟁이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을 향하여서 자신이 수십 명이라도 20명, 30명이라도 자기 가정이 돌보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많은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기회만 되면 자신의 물질을 통하여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나눔의 삶을 살겠노라는 하나님을 향하는 비전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릴 적부터 그것을 향하여서 실천하였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용돈을 모아서 정말 선교사님들 돕는 일에 기부하였고, 선교사님이 오시면 자기 방을 내어다 주었고, 침대도 이렇게 제공하였고, 과외에서 번 것을 돈을 모아서 가족의 선교 통장을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 작은 것 하나하나 순종해 갔더니 자신의 삶에, 지금의 삶의 성공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성공의 비용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 간증에서 주제가 뭐였습니까? 순종과 믿음이 하나님의 축복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같이 따라해 볼까요? 순종과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의 현장이라도 직면하여 나가라는 것입니다. 면면하지 말고 나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고난이라도 직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난의 현장 앞에서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는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향하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고집할 수밖에 되고 삐뚤어진 자아상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도 죽어가고 다른 가족들도, 자기의 주어진 사람들도 외면하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물질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하는 일에 더 힘을 쓰고 더 열방을 향하여서 선교하는 일에 힘을 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그렇게 하나님께 섬기고 나아가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간증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이 주어진 환경에 굴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경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환경에 얽매여서 무기력하게 살아갈 경우가 많습니다. 한탄하고 외면하고 탓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더 우리가 지배하고 또 우리가 처한 환경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고난의 현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십시오. 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부담이 되지만 힘들지만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찬송 302장을 보면은 가사를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넓고 큰 은혜를 갖기 위해서 저 큰 바다를 향하여서 저 깊은 곳으로 더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향하여 나아갈 때 반드시 먼저 직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파도입니다. 파도.
파도가 넘쳐내고 있습니다. 그 파도를 뛰어넘지 않으면 결코 깊은 바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파도 보고 사람들이 미리 겁먹고 어떻게 하죠? 그냥 얕은 물가에서 물장구만 치고 나는 여기서만 살래, 편하게 살래,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만 그냥 안락하게 살래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저 파도를 뚫고 넘어가야 됩니다. 고난의 파도를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이 우리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